샬롬,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2022년 2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서 예수님을 맞으러 갑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치죠.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것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왕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승리의 메시아로 여기고 맞이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해서 그것을 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옷을 바닥에 펴거나 나뭇가지를 깔고 그 위로 예수님이 지나가게 하시고 제자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여기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14절에서 한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는 왕이 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나귀를 타십니다. 사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맞이했을 때는 언제였냐 하면 예수님 때로부터 한 160년 정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읽어가고 있는 다니엘서와 연결된 사건인데 몇 번 말씀드렸던 수전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전절은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헬라화시키려고 했던 이 셀레우쿠스 제국의 반기를 들고 저항하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때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외세를 물리치고 신앙을 회복하게 한 그를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마카베오 가문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승리의 메시아, 민족을 구원할 왕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군중들을 보시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귀를 타십니다. 외세를 몰아내고 민족을 구원할 왕으로 입성하는 사람을 맞이했던 것처럼 종려나무를 흔들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귀를 타십니다. 대통령이나 큰 권력자가 온다고 사람들이 길가에 도열해서 국기를 흔들고 깃발을 흔들고 도로에 카펫을 예를 들어서 깔았는데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으시는 것 같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권위와 또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어떤 권위적인 모습, 그것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보시고 그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나귀를 타시고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가셨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환영하는 군중들에게 던지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에 대한 것과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하실 일이 얼마나 다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2장을 계속 읽어가면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온 이유가 17절 이하에 나오지요. 수요일에 묵상한 본문에 따르면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지가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렸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고무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왕이 틀림없다고 여기고 그 사실에 고무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심으로 충격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하늘의 미랄처럼 죽으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일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기대가 사람들 사이에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뿐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있고 그것이 같고 다르다는 것이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기대하고 바라기 위해서, 아니 그 이전에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을 품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교육을 받았고 이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정도의 모습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근데 때로는 그런 기대가 충족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그런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충족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실망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포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관계를 끝낼 수도 있지만 돌아보고 되짚어보면 개선하거나 또 발전시키거나 혹은 실망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조금 더 잘 알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단지 그의 이력이나 또 학력이 아니고 그의 내면, 성향, 환경들을 살펴보면서 기대치를 낮출 수도 있고 다른 것을 기대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잘못 알고 오해했던 부분들을 고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지만 동시에 열정적으로 십자가형을 지지했던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그려낸 예수님의 상에 이 예수님을 맞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 욕망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욕망의 신에게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 앞에서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사람들의 환상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환영을 흡족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하십니다. 환호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려고 하십니다. 나에게 사로잡히면, 내 자신에게 사로잡히면 오해하게 됩니다. 나에게 사로잡히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나에게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 수 있는가? 나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아니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원하시는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지요. 이것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제자들도 오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야 이해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성이 예수님을 충분히 알게 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겸손히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후에 생명을 거는 증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자신을 환영하는 무리들 앞에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우리의 기대와 욕구대로 예수님을 생각하여서 그분을 환영하려 하는 사람이 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조차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할 때 더 삐까번쩍하게 반응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쩌면 제자들도 당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제자들을 깨우쳐 주셨을 때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의 의미를 깨닫고 오히려 증인된 삶을 삽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이 우리가 그분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이 내가 그분을 위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에 부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으신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길이 생명과 선임을 믿고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기대에 맞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행하시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왕이요 승리의 메시아로 여긴 사람들 앞에서 개선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나타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을 깨뜨리신 예수님은 어쩌면 잠시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셨는지 모르지만 마침내는 예수님의 그 길이 참 생명과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 마음에 맞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것, 주님이 걸으신 길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길을 걷는 용기를 얻고 그 길을 따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의 여정이 우리의 삶, 오늘 하루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주님 더욱 지켜주시옵소서. 슬픔을 아는 가정,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교우, 육신의 약함과 오늘도 더불어 씨름하는 이들, 경제와 환경의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 버티고 견뎌내려고 애쓰는 자리들, 관계와 삶의 질고와 가족과 미래의 일들을 두고 간절히 두 손을 모으는 성도들,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씨앗을 심으려고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교우들의 삶의 자리들, 이 모두 위에 주님의 한없는 은총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